아가서 1장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꺼운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받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포 전나무 습가래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큰 빛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가스의 이 묘미를 깨닫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침공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죠. 이제 우리 이 아가스의 얘기는요, 주님과 그 침공 생활, 그 골방 생활을 이룬 자냐 이루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간 자만이 이 아가스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이 아가스는요 크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이 1장에서 시작되는 이 골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방을 아는 자, 홀로 서기를 아는 자, 그 혼자서 주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그 삶이 있었던 자만이 이 글을 읽을 때 이 속에 있는 생명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골방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길거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은밀한 기도의 삶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은밀한 기도의 삶이. 그래서 주님은 그 은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한테 이제 제대로 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먼저 뭐부터 하냐? 연단부터 하는 거죠. 자, 그 연단이 뭐냐? 그게 바로 6절이죠. 내가 일광에 쬐어서 그 못으로 밟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을 이렇게 받는 이런 삶들이 우리 속에 있었고,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이렇게 까맣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은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 완전히 뽑혀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이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 속에서 뽑혀져 나가야 되는데 뽑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 속에 내가 늘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그러나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내 의미의 아들들이 성령의 성령 받은 혹은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냥 목회자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자기 나름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은 받았는데 목회자가 이 골방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골방을 모르다 보니까 이 심령 속에서 그 주님과의 이 깊은 교제나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나 또 주님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연단이 이치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서 그냥 설교를 그냥 그 신학교에서 배운 거 또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을 보는데 서재가 책이 도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 놀랐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혹시 이 책 다 읽었습니까?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글자기예요. 아이고
이 책을 내가 다 오야 일로.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중고 책방에서 책을 해가지고 이랬죠. 이게 전전해놨다. 이 컷이다. 아, 예. 근데 어떤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진짜 책을요, 주석이란 주석 다 읽고요, 책이란 책을 다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 딱 일어나면 책부터 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박학다식. 그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상담의 대가다. 이렇게 너무 박학다식이에요. 진짜 안 읽은 책이 없어요. 그거 막 무진장이에요. 여러분들 주석책 이따 먹으면 두꺼운 것들 뭐 한 줄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주석책들 뭐 백과사전 무슨 신앙서적 뭔 책 막 안 읽은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또 그분은 또 성품이 되게 좋아요. 온유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만 차분히 하면서 그거는 이런 것이고 그거는 이런 것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 해줘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제 그런 목회자를 대단히 선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책을 얼마큼 읽었냐 자기도 모르겠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으로 그냥 요렇게 그냥 장식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거든.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된대요.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대요.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고 책을 읽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대. 그래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대. 그래서 또 물론 성경책도 많이 읽으셨겠죠. 그래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항상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움직임을 잘 간파를 못하고 책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갖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뭐 다 좋으신데 근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인격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함이 없이 아주 신실한 목회자인데 그 기도 생활이나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 골방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골방의 묘미를 알고 그 골방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사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뭐 또 주님이 또 가로막고 뭐 이래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고독해지고 그리고 또 고립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골방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순전하게 잘 따라가는 사람은 좋은데 또 보통은 또 잘 안 따라가요. 어때요? 안 따라간다니까. 보통 내가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성경도 뭐 하루에 뭐 3장, 5장씩 읽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1시간씩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람입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다 가고 뭐 구역 예배 뭐 셀 예배 뭐 있으면 뭐 셀 뭐 믿고 이런 거 다 참석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최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네가 참 잘했다. 이제 진짜 내하고 한번 붙어 들어와 볼래? 이러면서 주님이 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나는 3시간 기도를 하여라. 갑자기 딱 그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어디 있고요. 자, 뭐 저는 그렇게 할 만한 시간도 없고 그것도 없고 주님이 주신 그 일만 하는데도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얻어터지고 내가 그렇게 봉사했던 내가 그렇게 섬겼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끊어지고 다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고립으로 딱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탁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의 그 기도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진짜 교통은 3시간 기도를 통과할 때 진짜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중을 갖고 3시간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주님 한 분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3시간 기도할 동안에 잡념이 하나도 들지 않는 상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의 것을 많이 보고 움직여버리면 잡념이 많고 잡념이 많으면 기도가 무조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목회자들은 알지 못한 그 영혼의 세계를 성도들은 알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처음 경험하니까 이 성도들이 이 골방생활 하면서 막 경험하잖아요. 성령이 내려오고 음성도 내려오고 뭐 환상도 보이고 뭔가 능력이나 뭐 좋은 것들이 뭐 이렇게 뭔가 착착착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처음엔 다 의아해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갖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건 뭐지요? 위험하다고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나가면 당신 큰일 납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극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대부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그러면 절대 또 다른 성도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바리케이트까지 닫혀주셔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 속에서 자기는 은혜 받고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뭔가를 설명을 내가 듣고 싶은데 그 설명을 목회자들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날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런 설명들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들을 잘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연단을 받는가, 이제 그런 이치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끌려 나오는가, 이런 걸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는가? 이 골방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골방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시골 교회인데, 읍에 있는 이제, 읍이지. 하여튼 그 읍에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자기가 목회 30년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 다 때려치우란다 하고 이제 포기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마지막 하나 내가 기도는 진탕하고 했던 데 시작했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이 자기 눈에 쏙 들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딱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그때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목회자가 회춘을 해버렸어요. 완전 확 뒤집어져가지고 새로 제2의 전성기가 그분한테 왔는데 나이는 60 넘어서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60 넘어서 그분을 딱 만나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골방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뭐 해야 된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촌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골방을 아는 자는, 골방을 체험한 자는 골방을 체험한 자끼리만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노하여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니 왜 내가 알지도 못한 얘기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직분 박탈 쫓아내버리고 그죠? 당신 직무정지, 당신 입 닫고 조용하시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또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 그랬거든요. 뭐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갖고, 그죠? 살다가 또 다른 교회 결국 쫓겨나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가 또 직분을 갖고 일하다가 또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은혜를 발산하며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마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신령한 성도들, 골방을 체험하고 골방 안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봉사는 하고 살아가는데 뭔가 자꾸 자기는 더 크게 이렇게 뭔가 나와 같은 이런 신앙을 체험하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의아해하면서 교회 안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죠. 열심히. 그런데 육적인 봉사밖에 못하고 신령한 봉사는 잘 못합니다. 신령한 봉사. 여러분 육적인 봉사 뭐예요? 밥하고 청소하고 뭐 쓸고 닦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다 육적인 봉사예요.
근데 이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봉사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씻어주지 아니하고 닦아주지 아니하고 그저 뭐 만들어 오지 아니하고 이러면 뭐 그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봉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활성화되어야 될 봉사가 뭐냐면 신령한 봉사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상담해주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유기적이란 말하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누가 뭐 세우고 안 세우고 그걸 떠나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고 같이 신앙 상담하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속에서 저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막 너 남편 어떻노? 우리 남편 이렇게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자식은 이렇나? 내 자식은 이런데 네 자식은 왜 안 넣어?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 우리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뭐 우리 누가 어떻고 우리 뭐 고모가 어떻고 우리 누가 어떻고 이런 누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골방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비밀과 영적인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을 그때에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지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영적인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홀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홀로서기란 말은 언제든지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그렇게 하고 살면요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십니까? 힘이 더 많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얘기 진짜 그냥 딱 깔아놓고 얘기 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요 사람을 보면은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자비를 베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이야기 대상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 이제 딱 한 명은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수도원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스승님이신데 딱 그저 그 이야기 대상이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요 이야기가 안 돼. 뭐가 이야기 안 되냐면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수준들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네 진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근데 진짜 이 속에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 항상 고독한 거예요. 항상 혼자서 이렇게 고독한 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차원들이 이제 딱 있거든. 차원이 있거든. 그 차원을 딱 보면서 이 사람 요구나 저 사람 저거구나 이 사람 여기까지 올라왔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그게 맞춰서 이제 대화를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으로 딱 해가지고 끌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가랭이가 째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그냥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요 힘을 내세요 연기를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속에 깊은 것들을 도를 나누고 영을 나누고 하는 이런 사람 찾기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쭉 커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그래 고독한 게 있다는 걸 알아요. 네. 어떤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하면서 크시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데 나는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모르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기는 막 눈물 목사님 하면서 눈물이 무슨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왜 이렇게 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면서. 근데 이 가슴이 탁 미어지면서 아프면서 너무 그렇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 나서 막은데 왜 얘기를 안 해주시나? 뭐라고요? 아니 얘기는 안 해주시나? 목사님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건 왜 그러냐고. 뭐 눈물 좀 나십니까? 눈물 많이 나대. 그래 그 막으면 물어보죠. 목사님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많이 사랑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요. 사람 속으로 이제 사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세계로 들어가 주는데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체휼이라는 것을 허락해줘요. 체휼. 그 사람을 정확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때가 딱 되면요. 딱 체휼이 딱 되면서 그 사람 영의 그 색깔이나 영의 모습들이 다가오는 게 있어요.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다가오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왜 울까? 내가 그렇게 슬픈 일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체휼될 때 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체휼, 그 영의 모습이나 그 삶의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왔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울게 돼요. 이제 그런 체휼의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휼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건드려 들어왔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고 펑펑 우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흘리다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속으로 쑥 들어오면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신 분은 뭐냐? 오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체휼하도록 만들어주신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고독감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고독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고독하니까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영혼의 고독감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 사회 가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되게 이제 힘든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누가 대신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 혼자 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저 혼자 치고 가고 막 가는데 제 속에서 제 영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이제 영적인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한다는 것은 영적인 무게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감을 제가 이해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요. 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정장미 목사님 있는데 한 달 제가 정장미 목사님 집에 가서 제가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펑펑 울었어요. 제 신방하다가 처음 그래 울어봤어요. 그렇게 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80평짜리 집에 살고요.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요. 돈은 억시로 있고요. 집도 몇 채 갖고 있고요. 겉으로 보면요. 그냥 막, 최고 좋아요. 그냥 부자지. 쉽게 말하면 부자고. 그냥 돈도 벌 만큼 다 벌어봤고, 누릴 만큼 다 누려보고, 다 그런 분이에요. 지금은 사람 엄청 많이 소박해지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엄청 소박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있잖아요.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시작하는 근데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 보고 슬픈 여자다. 혼자 이 집안에 혼자다. 딱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 그런데 그 내면에 딱 들어가면요. 영도 불쌍하고 마음도 불쌍한 게 막 저는 막 그때 막 가가지고 둘이 딱 예배드릴 막 눈에 눈물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거 추스린다고 막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체휼을 딱 줄 때는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삶이 내게로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왜 안 나? 당연히 나지요. 그 모습 보면 불쌍한 한 개도 없어요. 남편이 없나, 자식이 없나, 돈이 없나, 차가 없나, 집이 없나.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내가 없지. 그죠? 그렇게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때 그것과 채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 울도록 하시는 거예요. 울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그분을 저한테 붙여주신 거였거든. 그래, 그렇구나. 체휼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그죠? 한 개도 돈도 없고, 서방은 지랄 같고, 그죠? 아내는 뭐 같고, 진짜 막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노?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을 거 다 있다. 그럼 갖출 거 다 가지고 있을 거 다 있다. 그 세계 속에서 뭐 좋은 게 나올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배워야 될 것은 체휼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요 속으로 싹 봐요. 그러면요, 사랑을 탁 기도하면요, 어떨 때는 막 기쁨이 확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픔이 확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눈물이 막 그렇게 예, 그래요. 그게 체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도 이 체휼이 필요하고 교회생활에도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체휼할 수 있는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외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하나, 내가 이 골방 생활하고 내가 이 골방에서 만난 예수님을 설명해 줄 사람 하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 닫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가 6절까지의 상태예요. 6절까지의 상태. 그래서 이제 7절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령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봉사를 하면서 설거지하고 뭐 닦고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고 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러면서 다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도 몰라 저 사람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 사람 혼자만 고독하게 자기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6절 상태의 모습입니다. 목사님들도 못 알아주고 옆에 있는 남편조차 아내조차 알아주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절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이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한테 이렇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냐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양떼를 먹이는 것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심오하죠. 그러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뭐예요? 양떼를 먹인다는 뭘 먹여요? 말씀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양떼 먹는 것, 그죠? 너의 양떼 먹는 것, 즉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무교병, 정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서 주님과 만남이 만들어졌고 그 주님이 뭔가 나한테 속삭이기 시작했지만 나의 이 삶의 부분들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내가 지금 내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현상들을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나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심령의 상태들이 이제 우리한테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끄떡끄떡 안 한다면 골방을 안 했다는 뜻이고, 골방 생활 한 사람, 그래서 골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들어간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말을 끄떡끄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골방 없이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골방에서 얻은 것이 아닌 경우 그거는 크게 오래 못 가요. 골방에서 얻어야지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서 오열을 터뜨리고 회개하고 엎드리며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제게 부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한테도 당신의 이 말씀을, 당신의 진리를, 당신의 세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7절 초반절에 있는 이 말씀, 너의 양떼 먹이는 것을 내게 구하라. 예수님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먹이시는 그 진짜 그 당신의 말씀이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정에 쉬게 하는 거. 오정이 뭐예요? 낮 12시죠. 그죠? 낮 12시가 어떤 때예요?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햇빛이 뜨거울 바로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바로 그때에 성도들이 안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안식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두 가지를 구하죠. 말씀의 처소와 안식의 처소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한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심령에서 진짜 당신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장소를 저희가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심령 속에서 근데 이게 안식이 없는 거라. 뭐 고난당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 마음 소통이 잘 안 되죠. 가정 안에서도 뭐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 속에 이 외로움과 씁쓸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심령 속에 계속 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도 안식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저도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오면요. 이런 순서를 저절로 밟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방을 얻은 자하고 골방을 얻지 못한 자의 차이가 앞으로는 더 아주 크게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1번으로 살면 그건 1번입니다. 그래서 골방기도 3시간 통과가 되면 골방에서 성경을 3시간, 그죠? 그 다음에 골방에서 집중하는 거 3시간, 이것을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하루에 딱 3시간 기도가 몸에 탁 박아 들어오면요.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영이 확 이끌어 들어가면 어제 7시간, 8시간, 9시간, 아까도 좀 전에 시간에도 그랬죠. 그 대전에 그 집사님이 9시간 기도 확 하면서 쫙 들어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확 뽑아내는 그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들어가면서 한번 그죠? 대단히 한번 모험을 하고 소부를 봐야 될 그런 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쉴 곳을 찾는 그런 자, 자기 영혼이 쉴 곳을 찾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진리를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예수님을 진짜 찾는 자입니다. 저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희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끌림을 받고 또 저는 영혼에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쉼터를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산에 온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 방언기도 하는데 방언기도 무슨 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샬라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게야. 그러면서도 샬라 했잖아요. 예? 그 기도 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영혼에 진실한 외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저 뭐 랄랄랄랄랄랄랄 하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뭐 도통 모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뭐 통변하십니까? 통변? 없어요. 통변하면 얼마나 좋겠노? 어쨌든 한 번씩 통변은 없어요. 그건 통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러분이 한국말, 여러분들이 막 방언하고 한국말 나오고 방언하고 한국말 나오면 그거 통변을 하는데 이거 통변 아니에요. 예. 통변은요, 방언 탁한 방언에 해석이 다 돼요. 그러나 내 것만 해석되는 게 남의 거 다 됩니다. 근데 저는요, 제 것만 됩니다. 남의 거 안 됩니다. 그건 통변 아닙니다. 아니, 똑같은 말, 똑같이 방언하는데, 와, 내 말은 통변하고 남의 말은 통변 못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통변, 진짜 통변을 딱 받으면, 내 말이든 너무 말이든 탁 들으면요, 이 통변이 탁 돼요. 그렇게 된 게 통변. 네,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말하고, 한국말이에요.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방언하고 한국말하는 것은, 그 영이 따로 있어요. 그 영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면은 뭐냐면 그 영이 그렇게 하는 영이 조금 고급적인 영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이 고급적인 영이 아니라 조금 하급적인 영이 오면요. 이 하급적인 영들은 다 뭘 만들어내냐면 남의 허물과 부족함, 부정함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하면서 쳐버려요. 이런 영들이 있거든요. 그건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그럼 끊어버려야 돼요. 그 영은 영이 있어야 있는데 그 영은 끊어야 돼요. 그건 하나의 은사적인 영이거든요. 그럼 은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면 대단한 사랑으로서 기도하는 그 영을 받게 돼요. 고영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기도하는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기 전에는 뭐냐면 칼날 같은 꼭 선지자와 같은 영이에요. 그게. 근데 그 영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방언하고 한국말 하는데 그죠? 맞기도 하고 가끔 틀리기도 해요. 가끔. 근데 그 틀리는 것이 자꾸 많아지면 여러분들 영이 싹 하면서 이게 안 좋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선지의 영은 다 맞추는 게 영이에요. 안 맞으면 그 부족한 거, 그 뭔가 불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치우는 게 좋아요. 그건 치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다 보면 좀 고급적인 영들은요, 하늘의 말을 끄집어내줘요. 이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방언하고 한국말 할 때 하늘의 말이 나와요. 하늘의 말이. 하늘의 말이.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탁 하면요, 진짜 하늘로부터 말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말을 막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요, 완전 환장을 했다니까요. 그래, 목사님 또 들려주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화물, 완전 말씀, 이게 위에 내려오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탁 전하는데 그대로 사람들이 너무 화물에 빠져가지고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막 익혔다니까요. 그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 그런데 저는 실제로 뭐 그렇게 막 뭐 딱 꼬집어가지고 막 목문사님은 여기 잘못됐고 막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영을 받다 보면은 그런 영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딱 받으면서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고가 하는데 뭔가가 안 맞는 게 나온다 싶을 때는요, 그 영의 역사를 접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거두가세요. 딱 이래야 돼요. 사실은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7영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영 말고 그 영보다 훨씬 그 영의 가장 필적이 아니고 그 영의 가장 윗선에 있는 영이 대언의 영이에요. 그 대언의 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비밀들을 탁 받아서 그대로 탕 하면서 나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은요, 천개 하늘의 비밀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고 성도들한테 탁 줘요. 네,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사람은. 그런 우리가 은사 생활도 그래요. 은사 생활. 그런데 기도 생활하고 뭘 하더라도 이런 방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하시면 좋다. 내가 버릴 것은 탁 버리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탁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영,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받아야 될 영이 뭐냐면 대언의 영, 진리의 영, 이런 영은 제일 빨리 받아야 될 영이에요. 이걸 받으면 대단히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합니다. 왜 빨리 성장하냐면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고 이 성경의 비밀이 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려오고 이 성경이 열려져요. 그러면 이 대언의 영이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속에 진짜 열린 사람들은요, 이 속에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고, 그래서 7영을 가르치는 이유가 큰 것을 취함으로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큰 것을 다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짠짠한 가지는 다 치고 확 그냥 땡겨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언의 영을 달라고. 그러니까 저 만난 사람은요, 무조건 진리의 영, 대언의 영, 비둘기의 영, 통달의 영 이런 건 다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요. 그죠? 잘 따라오면 잘 따라오면 얼마 안 가서 다 받아요. 뭐 저 만난 지 오래됐다고 받는 게 아니고 제대로만 따라오면 영은 저절로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영이 그냥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딱 하면요, 기도 딱 하잖아요. 기도할 때 불 끄고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왜냐면 불 켜고 하면 빛이 와도 이거 뭐 저 형광등 불빛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진짜 깜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딱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진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하얀 빛이 그냥 하늘에서 샥 하면서 내려와서 영도 쑥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진짜 비둘기가 하니까 뭐 진짜 비둘기가 날아오나, 그게 아니고 빛이야. 빛인데 이게 날개짓 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그래서 비둘기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연을 받으면요. 이 속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영이 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좀 전에 했잖아요. 예? 연단. 아, 연단. 역시 오건산이. 훈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배기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영을 받음으로써 진짜 훈련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을 받았으니까 난 다 됐어가 아니에요. 영을 받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게 받습니다. 제가 통달의 영을 받았는데 와, 기가 막히게 통달의 영은요 벌써부터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막 더 다르고. 그런데 이 통달의 영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통달의 영만 받아도 진짜 살아가 딱 지는 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있는데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열려져요. 하나님만큼 아는 건 아닌데 그런데 무진장이 영계와 육계의 것들을 알아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요. 싹 받아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탁 해버리거든요. 대단해요. 근데 이 속에서요. 극과 극을 다 이해해요. 나쁜 쪽 극도 다 이해하고 좋은 쪽 극도 다 이해해요. 사람의 심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이해해요. 하나님 심리를 이해하는데 사람 심리를 왜 못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을 받으니까 그 영 받기 전에는요. 사람 심리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다니까요. 똑같은데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좋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을 받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확실히 달라요. 그냥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사람을 봤을 때 확실히 다른 걸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자라나는데 이 통달이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알았겠어요? 가르쳐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와서 쑥 들어가가지고 살피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단계가 있네. 이런 걸 다 알아. 그래서 소통도 1000개가 있는데 영도 1000개가 있구나. 그러니까 영을 똑같은 영을 받았는데 초급적인 상태 혹은 중급적인 상태, 고급적인 상태로 다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는 보혜사를 받았는데 보혜사가 아주 충만해가 고급적으로 올라선 사람하고 이제 초급적인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영을 받아도 천지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리모컨이 있으면 이 리모컨을요 오늘 처음 받은 사람은 한참 들다 보면서 이건 먹고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걸 한 10년 동안 사용한 사람은요 눈 감고 그게 다 하잖아요.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도 금방 받은 사람하고 영 받은 지 10년 된 사람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은 영 받았는데 다른 기라. 제가 뭐 대연의 영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그런 영들은 제가 20대 그 25살 정도에 다 받았거든요. 그 지금 제가 48이니까 20년 이상 됐어요. 그 당시에 저는요 25살 때 제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딱 받아놓고 오늘 기도회를 하거든요. 딱 제가 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그때 다 기도 인도하는데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니까 그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세요. 탁 해가 탁 해요. 진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딱 보면요 그날 딱 말씀이 탁 나와요. 제 눈에 이 말씀이 싹 들어와요. 그 말씀 한번 딱 읽고 강대선에 딱 써가지고 마이크 딱 잡고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원고 하나도 없어요. 입에서 말씀이 오네. 25살 때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 기가 막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25살 때 제가 그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때 이제 영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영도 받고. 그러니까 뭐 좋은 거는 그때 다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뭐 누가 뭐 가르쳐 줍니까? 누가 압니까? 뭐 이 대연의 영이란지 뭐 한 명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스승님을 만나서 보니까 대연의 영이라 카대. 그래가 영을 연구를 했는 거예요. 영을 쭉 보니까 가만있어.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는가 하고 말씀하고 비춰가지고 이제 이게 딱 클로즈업이 딱 되는 거예요.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 이걸 몰랐네. 그러니까 저는 벌써 대연의 영이요. 20년 넘게 역사를 내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만 딱 잡고 있잖아요. 성경책 안 펴도 돼요, 저는. 여름 되면 성경책 펴드린 거예요. 이렇게. 딱 시작하면요. 막바로 말씀 탁 받아서 막바로 그대로 탁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뭐 하시겠죠? 하세요. 그죠? 사모님이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이미 성경이 제 속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책 없어도 저는 설교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주님이 저를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가지고 그 새벽기도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눈동기 물 좀 찍어버려 가가지고 새벽기도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잠도 오죠. 그래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자다가 나가서 설교를 해도 나무 다리 끓는 소리 안 해요.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속에서 이 말씀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저 대연의 영 받았어요. 하잖아요. 예,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목사님 저 비둘기 영 받았어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속으로. 이제 넌 죽었다. 이거 알거든요. 목사님 저 진리 영 받았어요. 그러는 거죠. 그래, 이제부터는 이제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훈련이 나올지 하면서 그죠? 지금 다 겪었잖아요. 목사님 정달의 영 받았어요. 그냥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가 초급에서 중급에서 중급까지만 가도 대단하거든요. 이제 고급까지 딱 올라가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들을 여러분들이 다 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의 세계가 있는데 뭐 짜잘한 것 가지고 뭐 그렇게 갑니까? 짜잘한 거는 버리고 큰 거 버려야 송사리는 버리고 그죠? 큰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하나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지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걸 딱 받아서 탁 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면요 빨리 받거든요. 그리고 빨리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영 받았어 좋죠. 시작입니다.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내 영 받았대 하면서 그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 받았대 해봐야 그러면 뭐 설교해보라고 딱 해도 뭐 못해. 안 그래요? 대원의 영 받았으면 마이크 딱 넘겨주면 이제 따따따따따따 이래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조금만 딱 하면은 열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받았든지 간에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이런 영들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 받으면요, 다른 길이 열려요, 다른 길이. 무슨 얘기하다 이러고 하여튼 간에, 가다가 또 3,000% 한참 빠져버리면, 그죠? 어디 하다가 이랬노?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떼를 먹이는 것, 그죠?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임하는 것과 안식이 들어오는 이런 장소를 여러분이 찾는 것이 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기도 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 방언기도 샬라샬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의 영이 뭘 원하냐면 하나님 저는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저는 제 영혼이 안식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기도들이 그 영의 기도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기도 할 때 방언기도는 몇 가지 언어가 이 속에 섞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초급적인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영의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 영의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이렇게 기도가 좀 더 심오해지고 세시한 기도 들어가고 골반 기도 좀 깊이 들어가서 이 방언도 아주 깊게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속에서 자기 영의 소리, 천사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까지도 이 속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소리가 확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게 신들의 얘기들이 막 흘러나와요. 이제 방언의 세계가 여러분이 고급적으로 신앙이 올라갈수록 이 방언이요. 거대한 하늘의 비밀을 열어내는 그러한 방언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방언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가 주를 이루어요. 실상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들은 그래요. 영은 항상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대충 똑같은 단어 아니더라도 대충 요런 맥락의 해석들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직은 영들이 그 자기 영의 안위를 구하고 자기 영은 항상 그 하나님 곁으로 가보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 영이 막 하소연하는 이 대단한 그런 기도들이 이 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자기 자신의 삶을 항상 챙기는 기도를 많이 해요. 영은요 영을 챙겨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 영은 다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요 좀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리 하구나. 근데 겉으로 보면 다 좋은데 이제 영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소리 하면 단계가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말을 쓰는데 영은 이 사람 휘황찬란한 말 못하는 사람이나 휘황찬란한 말 하는 사람이나 영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영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별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적용시키고 이거 하면서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씩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때론 뭐 저한테 이제 1대1로 해가지고 이제 멘토맨 해가지고 뭔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 이렇게 드리죠.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인 것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한테 맞춰서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소를 이제 평안과 안식의 처소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처소를 구하는 이런 영의 기도들이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이 성도는 말합니다. 주여 나로 어찌 나로 하여금 당신의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십니까? 나의 이 절박한 심령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나는 당신의 진실한 말씀, 하늘의 말씀, 신령한 말씀 속으로 나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런 성도의 영의 고백과 영의 기도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하는 그 영의 기도를 들으시면 영은 너무나 애달다. 애달바. 제일 이제 많이 이제 깨달은 분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게 막 가슴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 막 눈물이 그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주님 곁에 있었는데 나는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제가 주님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면 열심히 일했는지 뭐 모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그의 말씀이고 그의 생명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열심을 품었던 우리가 어찌 그 영의 진실한 간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항상 신령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는 바로 그 세계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영이 원하는 거다.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원합니다. 사실 진짜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진 고난과 이 고통을 받다 보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소망들이 생겨나요. 주님, 저도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쉬기를 원합니다. 저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말씀도 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 속에서 막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열망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선한 이끄심 허락해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언 기도만 시큰 해도 그죠? 모르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가 오시는지도 모르고 내 영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려오는지도 모르지만 몰라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내 속에 있는 영은 항상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영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딱 되면 나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대단히 좋아요. 그럼 방언 기도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힘듭니다. 이러시면 제가 방법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입으로는 방언으로 하고 마음으로는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이래가 쌍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말하면 마음은 하나로 뭉치면 좋아요. 하나로 뭉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해도 괜찮은데 요렇게 쭉 근데 여기 질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다가 좀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 그걸로 해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계속 방언으로 하고 속으로는 주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마음을 따로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의 네 기도를 해라. 마음은 나는 마음의 기도를 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이제 점점 기도가 채워지고 기도가 점점 신령한 기도로 들어오면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 것이 하나로 딱 뭉쳐지게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쑥 들어가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자,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게 했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합창의 그건데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참 예쁜 자야. 왜 어여쁘다 그래요? 골방 생활하면 다 예쁘다니까요. 네, 얼굴에 많이 바른다고 예쁜 게 아니라 그랬죠? 네? 꾸민다고 예쁜 게 아니라 골방 생활을 하니까 여자 중에 예쁜 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뻐지고 싶으면 그죠?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뭐 칼로 잡아 째가지고 붙이고 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골방 생활이 딱 들어가면 이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이게 성형, 이게 진짜 성형이에요. 골방 생활을 하면 진짜 이 속에서 바뀌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예쁜 것들이 흘러나와요. 싹 나와요.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여인 중에 예쁜 자야, 예쁜 사람, 아름다운 이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만일 네가 알지 못하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양떼는 뭐예요? 양떼. 네? 양떼는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됐냐면 성령을 받고 골방 기도를 하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야. 나와 깊은 교제를 회복하며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의 성도야. 네가 하나님의 참뜻과 신령한 말씀과 좁은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거든. 신령한 성도들의 삶을 그 발자취를 연구하여 너 자신을 확립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제 연구하는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뭘 연구해야 돼요? 내 앞서 걸어간 성도들의 삶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걸어간 성도들의 삶을 연구하라. 그들이 어떻게 빛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깨달아서, 그들이 어떻게 영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변화산에서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그죠?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걸어온 분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로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난 옛날에 이래 했는데 나는 뭐 요렇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내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별로 재미 못 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이 딱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훨씬 응답이 빠르고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먼저 앞서간 성도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서 나왔으니까 앞서 제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여러분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런 배움의 터가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가? 여러분 스스로 배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의 배움, 스스로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기타를 너무 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 기타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더니 애들 기타 잘 치는 애들 보니까 너무나 부럽고 또 피아노 치는 애들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고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난 독학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이렇게 굴러다니는 기타를 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칠 줄도 모르면서 그걸 갖고 코드를 짚으면서 손 한 잡아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기타 잘 치는 얘기를 이제 기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런 걸 듣고 손톱이 갈라지고 이 손끝 티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 굳은살이 막 뛰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건드리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지돼요. 그리고 또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나도 피아노 못 치겠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알아요. 그밖에 몰라요. 한 손가락 손가락 띵띵띵띵 하는 거예요. 이거 운지법도 안 가르쳤어요. 뭐 손가락 어떻게 하는 것도 배우지는 못했어요. 저 혼자 하나님 저는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 건데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거를요 한 개 여러 4성부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찍고 그 다음에 또 딱 찍고 이래가지고 한 개씩 뜯어가 연습을 했는 거예요. 끝가다가 이거를요 수백 번 수천 번 했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눈 감고 치락해도 쳐요.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당당당당당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 곡을 수백 번 수천 번 쳤다면 해보세요. 눈 감고 해친 거예요. 눈 감고 이래가 당당당다다다다 손이 저절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와요. 한계가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손가락 이렇게 1, 2, 3, 4, 5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없었어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해버렸거든요. 실력이요. 어느 정도 선까지 딱 가니까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요. 지금 우리 교회 반주하거든요. 걔가 저보다 나았겠습니까? 저보다 못했지. 근데 얘가 이제 바이엘부터 시작해가 바이엘 치고 체르니 치고 또 교회 오빠한테 그 코드 치는 거 배우고 그죠? 정식적으로 이제 이걸 다 배웠는 거예요. 얘가 다 배워. 근데 성가고 같은 뭐 친적이 있어야지. 그 반주자가 이제 서울 가고 이제 없네? 피아노 배운 애가 야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야가 이제 치는데 똥줄이 다 난 거야,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정창호 집사님이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1년 전부터, 1년 한 좀 더 전부터 이제 얘가 반주를 했거든요. 맨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3 때도, 야는 쉬지 말고 피아노 치라. 이런 거 있어요. 안 그러면 주일날에 피아노 반주를 못 하는 거예요. 찬송가 치는데 막 띵띵거리고 위에서 들으면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음악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아요. 지휘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또 틀렸네. 또 틀렸네. 아유 언제쯤 검서 그죠? 아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장구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또 성가곡도 뭐 해가지고 막 갖다 막 그냥 확 앵기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가 막 팔뚝살이 쫙 빠지고 팔뚝 근육이 이게 막 근육이 완전 생겨요. 근육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근데요 웬일인가 실력이요
확 늘어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늘고 야는 확 늘어. 나는 제대로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야는 기초부터 얘가 차근차근히 배워가지고 이제 그 숙달해가지고 직글로 만들면 되는 거였거든요. 물론 좀 더 배워야 돼.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들이 살던 것을 미리 앞서 나간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안면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뒤죽박죽으로 했거든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진리는 고급적인 진리를 배웠는데 그것이 제 삶 속에 확실하게 제 것이 될 때까지 얼마나 디비지고 깨지고 막살이 났겠어요. 말도 못해요. 제가 할례 받고도 마음속에 할례도 받고 제 마음속에 평강도 있고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렇게 놓고도 하나님 내가 죽여달라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 죽을 지경이가. 그래 왜 그때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갔는가 보니까 할례자를 만드는 할례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려운 말로 킹메이커라고 했어요. 왕을 만드는 자. 다 그랬거든요. 그거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골병들게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면 최고 좋았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설교 탁 하고 신방 가고 편안하게. 진짜 편안해요 그거는. 지금은요 편안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죽을 치겠네요. 진짜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제 속사정 속사정이 아니고 몸사정 속사정이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개고생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체계를 세워가지고 진짜 제가 체계를 확 세웠거든요. 이거를 우리 원장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체계를 다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딱 세워가지고 성도들한테 탁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 성도들이 빨리 클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제가 많이 디비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좀 덜 디비져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그런 걸 연구한다니까요. 사실은. 그래, 이제 순종하시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오시면 빨리 큰다는 얘기가 그만큼 많이 겪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삼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안 본 꼬라지가 별로 없어요. 다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까지도 보고 저 위에까지도 보고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그냥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진리하고 체계화시켜가지고 이걸 온전하게 뭔가를 있잖아요. 만들어내고 이걸 성도들한테 더 잘 먹일 수 있도록 이거를 저만의 체계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 많이 걸렸던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걸 먹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히 복된 분들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은 죽어났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실제로 편하게 가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체계를 제대로 여러분이 딱 세워가지고 딱 가면요. 여러분들은 이 몸구비가 반듯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가는 게 엄청 빨라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지 제대로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받는 이것만 해봐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요. 1년 지나면서 확 바뀌고 2년 지나면서 확 바뀌고 3년 지나면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따라온다는 전제만 제대로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바뀌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10년 딱 지나면요. 저는 20년 개고생해가지고 얻었는 거 여러분들은 10년이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표가 그거예요. 10년 만에 이 사람들을 나같이 만드는 거. 이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정도까지만 오시면 저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시면 더 좋은데 10년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걸 한 20년, 30년 가시면 저도 추월해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 10년만 개고생한다고 하시면 저는 20년 개고생해가지고 얻었는 거 10년 만에 하면 그 대단히 남는 장사 아닙니까? 대단히 남는 장사입니다. 예? 20년, 30년, 나는 97살. 10년만 하라니까, 뭐, 그리고 97살까지 생각하시고. 아이고, 내 참.
도산도 맞아. 어쩌면 없다. 아, 예, 지금 청년들 잘 크고 있어요. 많이 잘 크고 있고 젊은이들도 다 잘 크고 있고. 그러니까 초, 중, 고, 청년, 그 다음에 어른들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배우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자식과 손주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권사님, 신령한 집사님 소리 들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영의 길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키우고 가는 거지. 아니 한 명도 못 키울 것 같으면 내라도 잘 키우든지. 그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 나가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미리 앞서 나간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걸으면 빨리빨리 따라갑니다.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이 옵니다.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형통과 복을 얼마나 가져다 드리고 싶겠어요. 진짜 제 심령에서 저는 제 1번이 뭐냐 문고사님 눈뜨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그냥 눈뜨게 하면 제일 좋은데 주님이 단서를 딱 붙이더라니까요. 그 단서가 뭐냐? 네가 신령한 눈이 떠져라. 이거였거든요. 내가 네 눈을 왜 감게 했는데? 내가 네 신령한 눈 주려고 내가 네 눈 감게 했는데 네는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안 했고 집사 그 권사님한테는. 그런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권사님한테 했단 말이에요. 벌써 그 3년인가 그렇게 벌써 전에 얘기해요. 그게. 제가 신령 맞죠? 그죠? 제가 그거 딱 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그걸 못 깨달았는 거라 그게. 사실 못 깨달았어요. 그거 깨달은 게 얼마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알 때는. 그러니까 제가 바른 말을 해드리고 눈 뜰 수 있는 길을 저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세상 의학이나 세상에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는데 이게 너무 늦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저 권사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빨리 알아야 되는데 빨리 그 본연에 그걸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게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삐딱선 타고 딱 있을 때는 속이 제가 쓰린 거라. 그 삐딱선 딱 할 때는 이제 제 속이 쓰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알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딱 보면 뭐 모르십니까? 그냥 눈치 끌고도 아는데. 근데 눈치까지 안 가도, 그죠? 그냥 여러분들 보면은 벌써 여러분들 이렇게 딱 풍겨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대충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기도 싫고 이러면 대충 때려잡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 딱 하면 막 보통 한 60, 70% 맞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엉뚱하게. 양떼의 발자국을 잘 쫓아오셔야 돼요. 미리 간 성도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오는 게 신상이 좋은 거라니까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자꾸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했으면 말귀를 빨리 알아듣고 빨리 움직여 가야 되지. 거기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림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우리 변호사는 평균 연령이 좀 높단 말이에요. 평균 연령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양반들한테 빨리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양반들은, 그죠? 60km로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10km로 가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 속을 많이 비우셔야 돼요. 하고, 그냥 앞에서 하는 사람 말을 그냥 믿고 그냥 줄기차게 좀 따라오시면 참 좋겠다. 삼천포로 고만 빠지고. 그죠? 그래서 미리 앞서간 신령한 성도, 미리 앞서간 신령한 성도의 발자취에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 요 발자국 있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가는 게 얼마나 안전한 줄 아십니까? 저는 성도들을 이끄는데 1번이 안전이요 2번도 안전입니다.
저 우리 대구의 교회에 우리 뭐 야유회 간다, 물놀이 간다 이러면 제가 쌍심 지키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안전교육, 안전. 차 운전하는 사람들 살살 가 있어. 나는 세게 가도 너희들은 살살 오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살살 가라고. 물가에 딱 가면요 절대 혼자서 혼자 행동하지 말고 항상 같이 누군가 같이 옆에 있도록 하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해요. 왜? 교회에서 한번 불상사하고 나봐요. 참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진짜 속설이다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아직 한 번도 불상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근 20년 가까이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진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건 두 번째예요. 성도들의 영이요 안전한 상태에서 자라나기를 얼마나 그걸 학수고대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이 여건과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안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영이 안전한 상태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무리하게 여러분들한테 뭔 말 안 해요. 진짜 무리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절대 무리하게 얘기를 안 해요. 안전하게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저는 계속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딱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뭐 좋나 좋다가 될 그 지경이 오면 이제 확 그냥 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그래요. 하도 위험한 꼴을 많이 봐가지고 험난한 꼴을 많이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넓게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좁게 제가 가지를 쳐서 안전하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오십시오. 그냥 앞서 나간 사람의 발자취만 잘 따라가도 여러분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이 가면 좋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좀 빼놔야 됩니다. 그죠? 이때까지 뭐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했는 거 좀 비워야 됩니다. 제가 맨날 비우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꾸 충돌되는 거예요. 그게 충돌되니까 여러분들이 삼천포로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면서 큰 것을 받으려면요. 속에 있는 잔잔한 것들, 송사리는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걸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이치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마음을 싹 빼앗긴다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걸 받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작업을 빨리 한 사람만이 빨리 움직이고 빨리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들도 훌륭한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좋은 방법들도 많아요. 하지만 기한지사 저까지 세상 온갖 데 다 굴러다니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비우라 할 때 좀 잘 좀 비워 보이소. 부탁인데.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 제대로 갑니다. 그리고 절대 나이 타령 없기. 제가 91살 할매한테 간다 그랬죠.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참 은혜로운 연세십니다. 아주 은혜로운 연세세요. 그 91살 할매가요 얼마나 순종 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삐져가지고 뒤집어져 가지만 그 할매는요 제가 오기를 학수고대를 하시면서 그죠? 91살 할매는요 극하는데 그죠? 60대 좀 분발하십시오. 됩니다. 그 뭐 91살도 되는데 뭐 60대가 뭐 그죠?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91살, 61살 뭐 30년인데 그 할머니가 가대요. 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내가 만났더라면 할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매가 조금만 내가 일찍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10년만 젊어도 80인데 그래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어도 지금보다 그냥 확 갔을 거라고. 그래요. 90 할매의 이 외침을 저는 맨날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90 할매 보다가 수요일날 91살 할매 보다가 목요일날 오면요 얼마나 젊으신지 막 은혜가 팍 얼굴에서 빛이 나신다니까요. 위안이 됩니다.
예. 아니, 실제로 제가 91살 하면 바로 면접, 바로 요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 내가 전하고 가르치거든요. 기도해주고. 그 1시간 맞고 뭐 빌 때 2시간씩 제가 한다니까요. 할매 꼿꼿이 앉아가지고 막 듣고 있잖아요.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이 새내기들이 그것인 것 같아요. 이 새내기시네. 예. 아주 이 젊으신 분들이, 그죠? 그래, 제가 그분 보다가 탁 목이 알라 여기 오면요. 파릇파릇한 새싹 소리잖아요. 예. 아니, 진짜 제가 이제 모시고 그 할머니한테 내가 한번 제가 견학시켜드릴 겸 제가 모시고 가고 싶다니까. 얼마나 총명한지. 나보고, 목사님, 찬송 하나 더 가르쳐 주이소. 찬송 가르쳐 주는데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다 불러요. 그리 뭐, 할매, 91살 할매가 뭐 그리 잘 외우는지. 또 며느리도 옆에서, 목사님, 이제는 또 어떤 말씀 좀 적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써가 드리세요. 아마 다음에 제가, 이 다음 주에 이제 저 가면은 다 외웠을 거야, 아마. 제가 노님 뭐합니까? 성경이나 외우지. 이 커신다니, 그리고. 진짜, 제가, 감사지. 나중 된자 먼저 돼. 나중 된자가 먼저 되는 건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이 탓 하지 말고, 뭐, 내가 뭐, 늙었니, 뭐하니, 힘이 떨어졌니, 붙었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극하면 저는 91살 계속 제가 그 할머니 얘기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직 힘이 있고,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또 뭐, 그죠? 우리 우리 유건사님이 이제 올해 이제 71살이신데, 그래, 싱싱하시잖아요. 그죠?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하시지. 다 그렇게도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극할 게 없어요. 양떼의 발자취만 들어서. 한 발자국 오시다 보면 그게 최고로 가속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따라오시는 것이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리라. 목자들의 장막은, 이 목자는 뭐냐? 영적인 지도자예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신령한 이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이제는 네가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방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골방 기도를 한 영적 지도자 밑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야기가 이래 돌아가요. 미안하지만. 그 다음 뭐 저한테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안 거지. 그런 것 가지고 저는 별 그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성경은요 정확하거든요. 그렇구나. 골방과 골방이 만나는 거지. 골방이 아닌 것하고 골방하고 만날 수는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 대 골방이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골방 생활을 했고 또 여러분의 그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도 이런 목자의 만남도 일어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90살 그 할머니가 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할머니 성함이 임한수예요. 임한수.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줄 아십니까? 대구에 있는 저를 끌어가지고 할머니 앞에 갖다 놔왔잖아요. 하나님. 할머니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기적입니다. 저는 조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기차 타고 조천역입니다 하는 거 옛날에 무궁화 타고 이렇게 하면 조천역에 섰거든요. 요즘에도 쓰더만. 요즘엔 뭐 제가 서울 가거나 갈 때 KTX 타지 무궁화 타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조치원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치원역입니다 하는 소리만 듣다가 조치원이라고 하는 데를 처음 본 거예요. 그 할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끌어가지고 대전으로 가게 하시더니만 대전보다 더 위엔 조치원까지 가게 하시는 참 놀랍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할머니는요, 저주받은 듯이 살아갔다니까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할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돋고 행복하게 나오고, 제가 그 할머니의 그이가 아닙니까? 그이가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91살 할매한테도 사랑받고 산다니까요. 할매가 이제 저를 그이라 한다. 그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우리 그이가 오시는데 내가 집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랑을 받고 제가 살아간다니까요. 보세요. 야, 그 할매가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한 그래요. 그 처박혀 사는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처박혀 살아가는 그 할매한테 지같이 바쁜 사람을 그 집어넣어가지고 매주마다 가가지고 말씀 전화도 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게 목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하고 또 뭐 여러분들 뭐 이 변화산만 하더라도 그죠? 힘들죠. 이 대구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아, 그런데 저 젊은 애들인데 한동대 이제 애들 하나에 또 붙여주셨죠. 또 대전에 성도들 붙여주셨죠. 아니 뭐 그러면서 이거 관리하기도 얼마나 바쁘고 그죠? 뭐 힘이 들고 극하는데 그 할매까지 붙어 들어와가지고 익하니까 이게 진짜 있잖아요. 감당이 불감당인 거라.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은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집에 들어가면 11시 반 되거든요. 수요일 날 집에 들어가면 11시 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 이 목요일 날 딱 오면요. 살고 어제는 막 이 정신이 진짜 날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했더니 억지로. 그래가지고 이제 딱 했다니까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굴러가라 계속 굴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도 대단하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옛날에 깨달았다니까요. 네 몸은 언제 쉬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대요. 관 속에 들어가면 쉰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면 쉬는 거고 관 속에 들어가면 쉰대요. 맞습니다. 내가 그때 딱 두 손 들어봤어요. 관 속에 들어가면 쉬는 몸인데 네가 살아있을 때 열심을 다하라. 아유, 오늘은요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 왔냐면 나도 모르는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 전화가 모시면 한테 여보세요? 그러니까 원진철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유튜브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목사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 모세 오경을 그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있다. 내 안생 처음 저한테 전화 걸려온 사람한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보는 중에 목사님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왜 말입니까? 이거 하는 거. 근데 이건 뭔 소리야? 밑에. 하여튼 오진철 목사 외아들이 뭐 죽었다고 하는 뭐 그런 게 유튜브에 있다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너무나 막 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 거예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찾았는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 일 없지요. 목사님 아무 일 없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얼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뭐 처음에 목사입니다 하는데 모르겠어. 뭐라고 했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가 다시 나중에 다 마치고 아이고 예 저 아무 일 없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큽니다. 그래 잘 크십니다. 하고 그래 혹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누구 목사입니다. 저는 뭐 어찌고 저찌고 소개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이 돼 있어. 야 그런 얘기 들을 때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뭐 그런 분들이 그죠? 뭐 서울에서 목회하고 서울에서 뭐하고 이런 분들이 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그죠? 아침에 씩 하면서 웃더라고 내가. 아이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은 네 놀러갈 생각하지 마라. 네 놀러갈 생각하지 말고 놀러갈 그 시간에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네가 살았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까이가 더
그래서 주님은 저한테 맨날 극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그만하라 하는 미국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신령한 목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거는요 천하의 복입니다. 저도 저희 스승 우리 원장님 만날 때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신령한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삶을요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지. 신령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 무시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는 더 복되게 만들고 하는 게 이 줄기의 역사인 거예요. 제 전화번호 뒷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0969 아닙니까? 영도 구원, 육도 구원. 잘 모르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영만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육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예쁘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도 예쁘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영을 위해서 포기하라 할 때는 너무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주님하고는 관계없이 나가니까 그거 팍 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놓고 비우고 주여 주님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주님이 다 채워줍니다. 그냥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속에서 지장 없는 삶을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 제 설교를요 저는 몰라요. 어디서 얼마만큼 더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어쨌든 건강하시오. 저한테 맨날 부탁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 광 목사님 어쨌든 건강하시오 이렇게 맨날 하시거든요. 그래 뭐 어쨌든 건강하시오. 뭐 왜 네가 오래 살아야 우리가 좋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명감을 갖고 어쨌든 그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사십시오.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영적인 지도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아라. 그리고 그 양육을 받아서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이 장막 속에서 그 골방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 세계가 열린 사람한테는 신령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고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염소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염소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성도라 그랬죠.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구별도 못 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거예요. 내 수준은 염소 새끼를 먹일 수준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좀 더 잘한 자는 못 먹인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이제 겨우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들어오는 그 초신자들한테 니도 골방 생활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벽기도 배운 초신자는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골방기도 배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골방기도에 심혈을 기울여요. 배운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소 새끼를 먹일 때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먹일 때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처음에는 같이 기도하자 막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면서 골방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너의 모든 기도와 너의 모든 마음의 모든 소망들을 미리 하시고 이미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너다. 친궁에 들어간 자가 1장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의 이 진한 경험, 주님하고 한번 스파크가 일난 그 사람은요, 주님은 절대 그냥 안 놔둬요. 그냥 안 놔둬요. 주님하고 제대로 스파크가 일난 그 사람들은요, 이 골방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양떼 혹은 염소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이도록 만들어요. 그는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양떼나 염소떼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목사님들한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키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제일 기뻐요. 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한 번씩 듣거든요.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목사님,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래? 사이다가 뭐고? 시원하다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거 하면서 애들이 저것들 요즘 나오는 말로 표현을 할 때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 뭐 제가 뭐 의식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집사님 말씀들이 살답니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집사님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고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 거 아닙니까? 꼭 뭐 니는 내 제자 해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역이죠. 한 교회 안에서 한 기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가 먼저 간 사람이 그죠? 뒤에 온 사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죠? 또 앞으로 당겨지면 또 뒤에 온 사람 또 당겨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꼴을 먹여서 영혼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끄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8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9절 말씀하겠습니다.